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언약을 주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2019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세상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내가 세상 살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복음 운동의 키는 나요. 내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운동하기 시작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치유가 따라와요. 내가 치유되고 나에게 복음 듣는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복음 운동하고 치유 운동하면 가정, 자녀, 교회, 국가, 민족의 의무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앙 막는 운동. 어떻게 하면 되죠? 사탄이 갖다 준 옛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옛틀을 깨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시대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새 틀을 짜야 됩니다. (6월달) 오늘 마지막 날인데 6월달 하나님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교회 부흥이요. 교회 부흥 첫 번째가요, 지역을 점령하는 겁니다. 지역 점령. 지역을 점령하는 데는 캠프로 점령할 수 있어요. 캠프하기 전에 이전 캠프를 통해서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 캠프, 그 지역을 분석하고 현장에 들어가 현장을 점령하는 겁니다. 이후 캠프, 현장을 점령한 후에 현장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 이후 캠프요. 지역 점령. 교회 부흥의 두 번째는요, 지역을 장악해야 됩니다. 지역 장악은 사람이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예비한 자, 예비된 자. 그걸 찾아야 돼요. 찾으면 쉬운데 못 찾겠으면요, 환자를 찾으면 돼요. 환자를 찾아서 치유합니다. 치유.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치유예요. 복음. 그리고 엘리트를 찾아야 돼요. 엘리트. 서밋. 몽땅 합쳐 사람입니다. 예배된 자, 병든 자, 서밋. 사람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부흥 세 번째는요, 학교를 점령하는 거예요. 학교 점령은 렘넌트예요. 렘넌트를 살려야 미래가 보장돼요. 렘넌트를 찾았으면 이게 달란트를 찾아줘요. 달란트. 우리 교회 렘넌트 하나가 전국 호수예술제 미술대회에서 대상 받았더라고요. 난 대상이 몇 등상인지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대상 외에 혹시 금상 있냐? 그랬더니 금상 없대요.
그럼 대상이 뭐냐? 최고위상이래요. 그 다음은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그런데요. 그 아이 달란트예요, 그게. 렘넌트에게 어렸을 적에 달란트를 찾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달란트를 찾으면 전문성을 키워줘야 됩니다. 전문성을 키웠으면 세상 이끌 무장을 시켜야 돼요. 지금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런 학교를 점령해야 됩니다. 학교 점령. 달란트를 찾는 걸 우리는 성인식 그럽니다. 젊은성을 찾으니까 사명식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 이끌 무장을 시킨 걸 파송식 그럽니다. 교회 부흥. 지난주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언약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은 사람,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언약을 누리는 사람, 그걸 언약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언약의 사람은요, 누명을 씌워도 승리합니다. 10번이나 속였는데도 승리해요. 언약의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언약의 여정.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성취해야 될 언약은 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집요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집요한 사단의 역사. 집요한 사단은요, 첫 번째로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야곱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여정. 우리 17절, 18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지금 언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여정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다 데려가요. 그리고 자기가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들 다 데려갑니다. 가축과 가족을 다 데려갑니다. 그런데요, 외삼촌 라반이 없을 때 떠납니다. 나중에 라반이 왜 없을 때 몰래 갔느냐 그러니까 외삼촌을 못 가게 하니까 몰래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외삼촌 라반이 있으면 못 가게 합니다. 그럼 못 떠나요. 그 없을 때 떠납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끝까지 따라오는데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안 돼요. 근데 빌미를 줬습니다.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 깎으라 하심으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때 당시에 아람 사람들이 바다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복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깎아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성경에서 그 그림 봤더니 크지도 않은 조그마한 우상들 깎아서 자기 집에다 놔둬요. 그걸 신이다 그렇게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라헬이 왜 훔쳤습니까? 라헬도 그 드라빔 우상이 복 주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훔쳤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그것도 우상 숭배이라 그랬어요. 라헬이 왜 훔쳤다고요? 탐심 때문에요. 우상 숭배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사단이 따라오는 건 아니죠.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끝까지 따라와죠.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라반은 그 거취를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수입물을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으로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는데요,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 떠났기 때문에 3일 있다가 떠난 후에 3일 후에 알았어요. 3일 후에 라반이 야곱이 떠나갔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오는데 그때 그 형제가 군대예요. 그 집에 있는 군대. 혼자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을 같이 데리고 따라옵니다. 따라왔는데 7일 만에 야곱이 떠난 지 7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만나요. 그러면 만났으면 다 뺏어가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집요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9절 한번 봅시다. 라반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성경에 보니까 꿈으로 현몽했다 그랬어요. 현몽.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꿈으로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야곱이 잘했든 잘못든 말하지 말라. 그런데 라반이 29절에서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해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요, 뭐라고 하면서 해하지 않는다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나에게 너를 선악간에 행하지 말라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에게 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꿈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34절로 38절.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에 어찌할꼬 그럽니다. 정말로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어찌 못했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답을 줘요. 뭐라고 답을 주느냐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래요. 어차피 죽인 걸 할 수 없으니만 계획이 있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 이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인데 똑같이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 아브라함 때부터서 쭉 설명을 하면서 53절까지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모아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똑같이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우리가 어찌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를 가는 사람들은 용서 못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깨달았어요, 자기가. 자기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자살했습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망하는 것은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100%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못할 수 있는데 누가 망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 깨닫고 그냥 덮어주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안 망합니다. 집요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집요한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집요한 사람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데 야곱의 일행 중에서는 틈을 줬어요. 누가요? 라헬이요. 뭘 했습니까? 30절로 32절로 보니까 신을 도둑질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을 도둑질합니다.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조상이 돌아가려고 하는 건 옳다. 내가 네가 가려고 그러는 걸 막은 건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내 신을 도둑질했냐? 돌아가려는 건 옳다. 사실은 못 돌아가게 하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경고하니까 그건 포기하고 왜 신을 도둑질했냐 그럽니다. 이 신을 도둑질한 것은 죽임을 당할 죄예요. 죽임 당할 죄.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야곱이 뭐라고 했는가?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했어요. 야곱이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는 게 약이요. 알았으면요 두려워가지고 그 얘기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알았으면 라반이 잡히죠.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야곱은 평생 라반의 종로로 살 죄입니다. 라헬 때문에 14년을 고생한 야곱이 라헬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라반이 붙잡으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죄를, 작은 잘못을 덮어줍니다. 어떤 잘못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잘못 덮어줍니다. 잘됐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내가 보기엔 작은 잘못이다 생각하고 계속 작은 잘못을 하면요 그건 그대로 당해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잘못을 덮어주시는데 찾지 못하죠. 유목민들의 가구가 없어요. 밥그릇 한두 개 하고 입을 옷 한두 개 하고 없어요. 천막에 들어가 뒤질 것도 없어요. 찾기 쉽습니다. 근데 찾지 못하게 합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왜 찾지 못했느냐? 거기 성경에 보니까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아래 두고 그 위에 라헬이 올라앉았어요. 안장 아래 숨겼습니다. 숨겼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야, 너 일어나! 그러고서 들쳤으면 들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봉화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작은 걸 덮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잘못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작은 잘못 한 줄 알았으면 고쳐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한 줄 알았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고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몰아붙이지 말고 고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계복음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열방이 복 받을 것이다. 열방의 복. 그걸 이삭이 잡았고 야곱이 잡았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그때서 이제 애삼촌에게 화를 내죠. 못 찾으니까. 내가 애삼촌에게 봉사한 지가 20년입니다. 그런데 삼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직접 대놓고 얘기해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에 꿈에 애삼촌에게 현몽해서 경고합니다. 경고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쭉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 경고하세요. 아무리 끝까지 따라와도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틈. 어떤 잘못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의 여정을 갑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국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언약의 길을 가십시오. 언약의 여정을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어려움 내가 지구하면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갑시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지배한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언약의 여정을 가서 여러분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과 포럼하십시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내가 받은 은혜 같이 누리는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